저는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참 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상식, 그 상식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아까 우리 이용기 목자님이 확신의 삶에서 배운 우리들의 권위의 원천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부정적인 원천, 잘못된 원천 세 가지를 공부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이성이고, 둘째가 전통이고, 셋째가 경험입니다. 우리들이 다 그런 걸로 삶의 어떤 근거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 생각, 이성,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관습과 전통,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상식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나 행동이 그 상식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거예요. 상식을 무시했다기보다 상식을 초월하는 모습.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 당시에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신 거죠. 오늘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비상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상식을 초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가 뭐냐? 예수님은 큰 일만큼이나 작은 일을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일보다 작은 일을 더 중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장모의 열병을 위해 기도하고 치료하셨습니다. 그 당시로는 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이 이웃집에 누가 열이 좀 난다고 그래서 달려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안수기도 받을 정도가 되면, 아까 우리 목자가 간증한 것처럼 갑자기 폐암 말기다 이렇게 선언을 받으니 진짜 세상이 캄캄하죠. 그러니까 와서 안수기도도 받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기 좀 걸렸다고, 열이 좀 난다고 그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 물론 받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런 큰 사명을 가지신 분이 상식을 뛰어넘어 시몬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쳤다. 뭘 말합니까? 바로 주님은요, 큰 일만큼이나 작은 일도 관심을 갖고 중요시 여기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 돌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당신의 자녀의 가장 작은 일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숨소리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셀 정도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으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저는 제 머리에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몇 가닥이 빠진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와서 기도하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필요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주님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상식의 모습은 또 뭡니까? 사역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구체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예수님은 중요시 여겼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저물어 해질 때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다 끌고 옵니다.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대요.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 쫓아내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 자신도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예요? 병도 물론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온 동네가 다 모였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 몰려왔습니까? 다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사실은 전도에 방해가 되는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들의 필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필요, 영어로 말하면 felt need예요. felt need, 느끼는 필요, real need, 진짜 필요는 영혼 구원이지만, 그러나 지금 아픈 사람, 지금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에 올인하다 보면요, 자기 아내 생일도 잊어먹고요, 애들 지금 뭘 어떻게 돌아가는 거 모를 수가 있죠. 그죠? 저도 사실 목사로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이제 말씀을 잘 준비해서 기도와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잘 먹어야 되겠다, 이게 최우선이죠.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자꾸 방해받으면 사실은 짜증이 나거든요.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데 약속도 하지 않고 그냥 불쑥 들어와가지고 상담하겠다 그러고 기도받으러 오겠다 그러면, 물론 해야 된다 하는 거지만 뭐냐면 내가 방해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좀 짜증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짜증내지 말자, 상식을 너무 주장하지 말자, 예수님의 비상식을 쫓아가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자기 사역이 중요하고 바쁘고 또 방해받거나 중단되어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웃의 필요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2단 12까지 받았습니다. 왜? 삼박자 축복 때문에. 그죠? 그 당시에 불광동에 천막을 세우고 개척을 했는데,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다들, 아니 천국은 나중 얘기고 지금 우리 밥 먹고 살게 해달라, 지금 병 고쳐달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지옥 갈 것도 없다, 지금이 우리에겐 지옥이다. 거기에 이제 우리 조 목사님 충격받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필요를 채우신 것에 이제 마음이 꽂힌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병자들 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줬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왜? 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목회를 했다 이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목회를 따라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필요를 채울 때 그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게, 목장의 필요를 채우는 게, 오늘 우리 봉사사역위원회에서 한 20명 가까운 우리 성도들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합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모였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나도 바쁘고 내 필요도 있지만 교회의 필요를 내가 위해서 시간 내고 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필요까지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약속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성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비상식을 보니까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했다. 일보다 관계가 중요했다. 근데 이 관계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더 중요시했음을 보게 됩니다. 33절 이하에 온 동네가 다 모였죠.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루 종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하루를 마감하고 잠을 주무셨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3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3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럽니다. 약간 이제 좀 볼멘 소리죠. 아니,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젯밤에 못 끝난 사람들이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와서 혼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으실 텐데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우리 주님은 급한 일도 있지만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지셨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늘 염두에 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가장 주님에게는 기뻤던 거죠. 중요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 특히 새벽 기도 이제 못 하시는 분들 보면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실 그 두 가지는 오늘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바쁘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둘째가 뭡니까? 피곤하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사실 그래요. 요새 다 보면 다 인사가 뭐냐면 바쁘다, 피곤하다,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못 갖는다.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왜? 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그 말이죠. 누구는 뭐 피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다 잠이 부족하고 다 피곤하고 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피곤할 땐 자고 그 다음에 바쁠 때는 좀 급한 것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기도 좀 안 했다고 무슨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뒤로 미루게 돼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실 주님은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더군다나 귀신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는 일은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도 안수기도 하고 치유기도 하고 그러면 진이 빠지죠. 그렇죠? 누가복음 8장 46절에 보면은 그때 10여 년 혈루증으로 하혈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잠깐 댔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능력이 뭐 예수님이니까 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죄가 없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도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한 것이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했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주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간이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모본을 보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행할 수가 있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새벽 기도가 습관화 되셨습니다. 새벽 기도 사실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한가하고 우리보다 더 힘이 나서가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말 그대로 우리에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 하이빌스가 아주 재밌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알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나가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그 빌 하이빌스의 책의 제목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시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서 내가 5시간 할 일을 그야말로 하나님은 5분 안에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상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도 사실은요,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 사실 솔직히 성경은 보니까 다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에요. 거꾸로 왕국이에요. 다 뭐냐면 상식을 뒤집는 스토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가정교회에서는 평신도는 매일 20분 이상 기도하는 걸 목표로 하라고 합니다. 목사는 1시간 이상 기도하라는 걸 목표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뭐 다 새벽기도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도저히 안 된다 하는 분은 뭐 다른 시간이라도 매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20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의 비상식은 뭐냐? 사실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여기셨어요. 사실보다 사랑이. 사실이라는 게 뭐냐? 옳고 그른 것보다, 옳고 그렇다고 하는 사실, 팩트보다 예수님은 뭐냐? 바로 사랑을 더 중요시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뭐 아까 읽었으니까 이 긴 걸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나병 환자가, 나병이 뭐죠? 한센병, 좀 옛날 좀 안 좋은 말로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 치료받은 거 제사장한테 가서 점검하고 확정을 받고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가 나가서 그냥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나병이 치료됐다는 거를 광고하고 다닌 거예요. 그 사건의 기록이 이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나병을 고친다? 그 당시에는 이게 개념이 없었습니다. 나병, 문둥병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혹시나 길을 갈 때에도 나병 환자는 나는 나병이요,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지나다 걸리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왜? 나병 환자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물론 단지 이렇게 만져서 전염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완전히 사람들에게서 나병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예요. 놀랍게도 이 상식을 주님은 무시하시고 뛰어넘으셔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손에 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병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무서운 병이었죠. 그래서 따로 모아서 산 데가 소록도, 제가 국내 성주 순례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데리고 소록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 그 나병 환자들의 비참한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나와 있죠. 지금은 정말 좋은 약이 개발이 되고 예방주사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나병 환자 한센병 치유도 이렇게 나와서 거의 이제 나병 환자를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미개한 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나병 환자 몇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보기가 민망해. 심한 사람은요, 그 얼굴을 보면요,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나병 환자이면서 시인이었던 하나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시를 제가 대학부 때 우리 대학부 부장장로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하나운의 시를 읽을 때 제 마음에 너무너무 뭉클한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한번 이 하나운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올라갔네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로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짐승이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잘못 도단한 버섯이올시다, 버섯이올시다. 다만 버섯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목숨이올시다. 억겁을 두고 나눠도 그래도 많이 남을 벌이 올시다, 벌이 올시다. 그래서 나병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벌이라 말이에요. 제가 이 시를 읽을 때 그 나병 환자가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을까. 근데 주님은요, 그 나병 환자를 끌어안으셨어요. 타치하셨어요. 옳고 그르다, 이거 맨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팩트가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품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따지다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처럼 그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에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새 이 동성애 문제, 기독교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동성애가. 왜? 성경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근데 교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그러나 동성애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목적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일 때 그때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왜 우리가 반대합니까? 동성애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그건 인권이야. 그냥 자기 그냥 좋은 대로 괜찮은 거야. 그렇게 내버려둔다는 거는요,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더 뭡니까? 더 확대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동성애자들은요, 내가 동성애니까 행복하다는 사람은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자기들이 착각하거나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지 엄청난 죄의식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마음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식을 완전히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상식을 인정하시되 그것을 초월하고 극복하셨어요. 그거에 매여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치료받은 나병 환자는요, 이 예수님의 비상식을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레위기 13장 14절에 나병을 앓다가 혹시 치유를 받을 경우에는 제사장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사회 속으로 다시 귀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에만 보여주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 치료받은 친구가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더 사람들에게 떠들면서 자랑을 했어요. 왜? 상식이니까. 아니, 저 같아도 불치병에서 내가 기적적으로 치료받았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아까 우리 목자도 나와서 간증할 때 자기가 그 절망적인 그런 폐암 말기의 선고를 받을 뻔한 것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자랑하잖아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뭐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니까. 내 병 고친 거 너무 신나는 거.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를 치료해 준 예수님도 높이는 것이 아니겠나.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상식이 아닌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상식에 의존한 결과가 뭐죠? 4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이요 드러나게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역을 못하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모이고 엄청난 소문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을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1차 갈릴리 사역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식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상식성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자는 것이요. 내 생각, 내 상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거를 순종하는 게 그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상식을 초월한다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단 것입니다. 자꾸 우리 하나님 말씀에 사족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타협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의 자로 재단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이라는 게 뭐예요?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세상적인 풍습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3가지 권위 원천이 뭡니까? 우리들의 이성, 생각과 우리들의 관습과 전통, 우리들의 경험과 체험. 이것이 사실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더 뭐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 생각을 믿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자기 생각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오늘 정말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이고, 없어도 드리는 것이고,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데피니션이다, 믿음의 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그 생각들, 얼마나 기가 막힌 생각들 있겠어요. 그거 우리가 다 놓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라는 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무한의 옵션을 내가 결국 포기하고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신다.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작은 것이 큰 것보다 중요하다. 사역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사실보다 사랑이 중요하다. 믿음이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무한의 하나님을 유한의 상식 안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멀리하자.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사상을 초월하신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주님,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자, 레마카드를 꺼내시고 우리 침묵의 시간을 갖고 주께서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정리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